오랜만에 우리 다시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게 되지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배신할 제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를 자기 사람들로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또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임박한 시점에 앞두시고 마치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짧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정돈하는 그런 시간 되길 기대해 봅니다. 34절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잘 자세히 눈여겨보십시오. 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 처음 본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이 처음 주어진 말씀이라서 새 계명이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창세전에 세상을 지으신 것도 한참 오래된 일인데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똑같은 계명이지만 이 계명이 새 계명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새로움의 의미를 오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이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 그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전 것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마음의 한켠에서 몰아내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되었음을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실 때 여러분 속에 이 기도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새 피조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나의 판단과 행동,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새 피조물의 삶에서 이탈하여 이전 것을 따라, 이전 방식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숱하게 겪는 경험 아닙니까? 새 피조물임을 믿는 자는 이 기도를 시편 141편 3절 4절에 이 기도를 우리의 입술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두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새 피조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간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새 피조물로서 옛 방식에 휩쓸리지 아니하려는 간구와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삶에도 의미 있는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새로운 계명을 새롭게 하신 첫 번째 의미, 방금 살펴본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의 기준과 근거를 새롭게 하심입니다. 34절 하반절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놀라운 진리입니다. 잘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모르면 실천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이 세상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사람만이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계명이지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죄인의 자리, 죄인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굴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죄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반역자를 품기 위해 반역자와 같이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의 필요와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은 이 중에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 안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고사하고 내 속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 안에서 찾으실 수 있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좀처럼 내 안에 해결이 안 되는 이유 명확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원수인 나를 위해 죽으셨음이 아직도 충만하게 내 심령에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내 심령 안에 활짝 열어지는 은혜가 아직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답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나에게도 없고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에게도 답은 없습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원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가를 깨달아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어져야 그때에야 비로소 할 수 없었던 용서와 화해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꾸 여러분 주변에 자꾸 나를 껄끄럽게 하는 그 지체들의 어떤 모습, 그 지체의 어떤 조건, 이거 너무 많이 바라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설득해봐야 거기에는 길이 없지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저도, 여러분도, 그 사람도 사실은 다 다를 바 없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열어질 때에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 요셉 잘 아시죠? 얼마나 인생에 큰 풍파, 고통을 겪었습니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오랜 세월을 타국 생활을 하게 되지요. 먼 훗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팔려간 후에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 후에 극적으로 형제들과 다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은 덕분에 야곱 집안에 흉년이 일어나는 그것을 피하여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과 온 집안이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머물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창세기 50장에 보면 고센 땅에 사는 기간 동안 아버지 야곱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과거에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악한 행동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 요셉이 우리가 했던 악을 다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한 겁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론만 놓고 보면 형들을 용서한 겁니다.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형들에게 용서를 표현할 때 아유 형님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참으면서 삼키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요셉의 인생이 형들로 인하여 노예로 팔리게 되고 형들로 인하여 타국당에서 억울한 누명 쓰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깊은 상처와 얼마나 깊은 아픔이 그의 인생에 새겨졌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시련과 아픔의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의 여전히 그를 돌보시는 사랑, 그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지요. 여러분, 형들의 악함에 대해서 요셉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물론 형들이 한 악한 행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악한 행동이 좋은 행동으로 불려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그 악한 행동이 그 가정과 요셉의 삶 속에, 요셉의 심령 속에 악한 열매를 맺지 않도록 요셉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요셉을 삼켰기 때문에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걸음을 창세기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요셉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 비결, 지름길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나 같이 악한 사람을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걸 깨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딛고 계시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임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새롭게 하신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35절이지요. 35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아멘.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고 또 증명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성경의 표지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 제 판단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옳고 그름이라는 이 기준에 함몰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으면 그러면 그것만 확인되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많은 그런 열매를 보여주었지요. 내가 옳으면 교회를 깨뜨려도 되고, 내가 옳으면
무익한 분쟁과 다툼으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을 허비해도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옳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이유로. 그 손가락질과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본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떤 진리가 옳고 어떤 것이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가르침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거룩과 성교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훌륭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는 사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그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답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성도 수가 작다고 욕을 먹었습니까? 교회가 가난하다고, 한국교회는 재정이 왜 그렇게 부족하냐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까? 건물이 허름하다고 욕을 먹었습니까? 프로그램이 없다고 비난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라는 분이 사랑을 실천하셨고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배우고 무언가는 하는데 사랑은 하지 않고 희생과 섬김은 없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때때로 더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이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교회 밖에서 만났던, 우리 교회 울타리 밖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에서 밖에서 세입자가 만난 그리스도인 집주인, 교회 밖에서 직원이 만난 그리스도인 사장님, 교회 밖에서 학교 신입생이 만난 그리스도인 선배, 교회 밖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했던 무슨 부녀회장, 교회 밖에서 만났던 교회 다닌다라고 주장하는 무슨 대표님, 그분들과의 만남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적이었다는 소식들을 적지 않게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신실하게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일을 너무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어찌되었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을 여기에 살도록 명하신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연약함과 한계가 많다는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가지신 한계와 약함 많이 있으시지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가지고 있는 약함과 부족함 많이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상관없이, 그 약함과 한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광안제일교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야만 하는 부름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는 참 성도의 모습, 참 교회다움의 모습, 이 시대 속에, 이 지역사회 속에 꼭 드러내고야만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